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갔던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막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디테일한 것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기록을 통해 우리가 미래에 시간이 지나 그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그것에 도움을 얻고 그것을 참고하여서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구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현재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하여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기록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들을 참고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요. 무려 조선 후반기에 287년에 기록을 승정원 일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만 해도 억 단위의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은 대통령의,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을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공적인 문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옆에서 기록하면서 모든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여전히 아직도 모든 것이 번역되지 못해서 지금도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0년이 넘는 글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것을 번역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 번역이 다 된다면 조선시대 영구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승정원 일기에 여러 가지 기록된 내용 중에 그 가운데는 매일 1시간마다 날씨를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그들이 날씨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체의 변화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시대의 우리 과학자들이 그것을 참고하여서 날씨 기록과 또 천체의 변화를 참고하여서 지금 과학자들이 날씨와 또한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기록을 쓰던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금 과학적인 연구에 크게 활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제가 많이 해왔던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저 고등학생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저는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하던 설교 말씀을 고등학생 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참석할 때마다 다 그것을 기록했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면 고등학생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 큰 일, 굵직굵직한 일을 제가 기록한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보면은 내가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닐 때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기록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자전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달렸고 어느 지역을 갔고 무엇을 먹었고 돈은 얼마 썼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장소에 제가 눈으로 봤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놔서 지금도 그것을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제가 할 일들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첩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할 일들을 다 체크하면서 지워나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이 3장 말씀도 바로 느헤미야가 이 기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성벽 재건의 역사, 성벽 재건이 어떻게 누가 어느 부분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기록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그래서 고고학 발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3장 우리가 13절까지 지난주 했는데 잘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맨 북쪽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남쪽에 분문까지,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성서 어떻게 성벽이 중수되었는지를 북쪽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그 담당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분문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 남쪽에 빨간색 표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가장 남쪽에 있는 분문을 시작으로 저 동쪽에 있는 오벨 성벽까지의 중수했던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더 이 부분 빨간색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문으로 시작해서 저 동쪽 맨 위에 있는 오벨 성벽까지의 누가 이것을 중수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내용이 누가 어느 부분을 중사했고 누가 어느 부분을 중사했고 전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설교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까, 무엇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용을 보아야 될까 하면서 봤을 때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수했던 사람의 이름, 누가 중수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그 중수한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두 가지 부분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중수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맡아서 중수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덱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14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베덱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사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분문은 아까 가장 남쪽에 있는 문인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똥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배출하고 보내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어떤 지방, 베닷게렘 지방의 사람들이 이곳을 중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어떤 한 지방, 유대의 한 지방의 사람들이 이곳을 담당하여서 중수를 하였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 아들 살룬이 중사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곳 샘문은 오늘 말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 아들 살룬이 중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샘문이 된 것은 이 근처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셀라못이라고 나오는 것, 우리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 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샘문 근처를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 중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진 않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느헤미야가 중사였다라고 이야기가 나고 17절에는 17절 뒷부분에는 하샤바가 17절이요.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샤바가 또 그 지방을 대표해서 중사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는 18절 넘겨주시면 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또 계속해서 중사고 19절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중사였고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로 넘어가 주세요. 자, 27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중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7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문에 중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의 성문에 무너진 부분들을 중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지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대표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개인들이 나와서 성문을 중건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21절에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대표로서 무레못이 한 성벽의 한 부분을 중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24절에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또 한 부분을 중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5절에는 발랄이 우세의 아들 발랄이 또 한 부분을 중사했습니다. 25절 말씀 또 보시면 계속해서 부다야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또 한 부분을 중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각의 가족의 대표에서 어떤 가정의 누군가가 개인이 또한 성벽을 중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레못과 빈누이와 발랄과 부다야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에는 23절 말씀 보시면 23절에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23절에 나오는 베냐민과 핫술 그리고 아사랴는 자기 집 근처 자기 집의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중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부분을 바로 보이는 그 부분의 성벽을 맡아서 중건한 것이죠. 이 성벽의 재건을 역할했던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떤 집에 가까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 앞에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중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건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부자가 아닐까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집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에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큰 집으로 살고 있고 그 앞에 바로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그 역할을 맡아서 감당했다는 것 사실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을 통해서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도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서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에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루훔이 중사였고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레위 사람 루훔이 중사였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도 이것을 성벽을 중건하는데 동참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일들에만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들이 잠시 그 종교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도 동참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룩은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그 이름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의 그 책무를 맡았던 제사장도 그 일을 함께 성벽 재건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근처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도 또한 멀리서 함께 와서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부분을 중수하고 또 어떤 개인들이 가족을 대표해 나와서 중수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종교인들도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그 역할에 함께 참여해서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벽 중건하는 일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본문 가운데는 이들이 중건할 성벽에 중건한 것에 동참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들도 함께 동참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에 거주하면서 잡일,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노동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추측하건대 수문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추측할 때 우리 지도 한번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지도 보시면은 오른쪽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쪽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온섬이라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바깥에 그 기온샘이 있고 그 위에 수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수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수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저 기온샘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노동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아마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신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좀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성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14절부터 27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2일 만에 이 큰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각 부분을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성벽을 중건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벽 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졌던 것을 완성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결국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에 힘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포로되어서 흩어졌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벽은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성 안과 성 바깥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벽을 완성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확정되었고,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에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 하나님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된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는 사실을 성벽 재건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바로 성벽의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의 재건이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자가 모이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지요. 또한 노인과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자유인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그들이 함께 하나의 한 교회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돈이 많은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의 양과 상관없이 그들은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사람, 교회에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차이, 성적인 차이, 어떤 나이의 차이, 신분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서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일까요? 성벽의 재건에서는 우리가 성전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교회는 바로 그 성전 되시는, 성전의 그 본질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차이, 어떠한 차이를 넘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차이를 넘어서 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바울은 몸을 통해서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다양한 몸의 각 지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고 교회를 정의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합력할 때에 교회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한 몸의 역할을,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차이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에 결국 모이는 한 가지 목적,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중심 앞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것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 확장되는, 회복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곳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그 중심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그것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이 성전에 우리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 느헤미야의 그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 뿐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흩어져 각자의 맡겨진 은사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무너졌던 성벽을 중건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 성벽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구별된 백성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부분에 맡겨진 영역에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벽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각각의 맡겨진 우리 영역 가운데 그 성벽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벽을 재건했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성벽의 재건하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이름들이 바울이 고백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인 이름 가운데 특별히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룩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바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누가 성벽을 재건했고 어떤 영역을 재건했고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이 바룩에서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유독 이 바룩에 대해서만 힘써서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에 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의미가 불에 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쓸 때 이 단어가 쓸 때는 대부분의 어떤 분노를 상징할 때 이 의미가 쓰이는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 느헤미야에서만 분노라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타는 마음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로 성벽 재건에 힘썼다라는 어떤 성벽 재건을 힘쓰는 것에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오늘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바룩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마음의 그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타오르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비전,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바룩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룩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 보면은 제사장들이 1절 말씀에서 함께 가장 북쪽에 있는 성문의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룩이 1절에서도 이미 북쪽에 있는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룩은 바로 북쪽에 있는 문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서 또 그 문뿐만 아니라 성굽에서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는 또 그곳까지도 2번씩이나 그는 성문을 중건한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서 10장 6절 말씀 보면 또 바룩의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보시면 바룩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느헤미야 10장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9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써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동참하게 되는데, 그 역할 가운데 바룩도 동참하여서 내가 바로 그 새 언약에 동참해서 열심히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룩이란 인물이 그저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힘썼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하게 한 부분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부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새로운 언약에 동참한 의미에서 도장을 찍었던 역할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바룩이 비록 매우 짧은 부분에서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 바룩과 같이 비록 짧은 부분일지라도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이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할 때 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정으로 살아갔던 누구누구라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라고 기록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록에 남는 그런 생명책 기록에 남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